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이 내용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2차 귀환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또 많은 한인 교회에서도 이제 전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첫 시작을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에 해주신 하나님께서 또 남아있는 이 한 해의 절반 또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요? 미리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대한민국에서만 보통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맥주절이 있습니다. 77절 또는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오순절이 지금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농사를 짓고 첫 수확한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사를 거둘 수 있도록 소출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예배이죠. 실제로 저희 교회도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한 2-3주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릇에다가 그 열매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첫 열매를 담아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여러분 태도와 마음가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간 성경 공부와 함께 맥을 같이 하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첫 주에 드려지는 그 말씀 구절은 바로 그 구간에 있는 말씀에서 뽑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공교롭게도 추수 감사 주일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여러분 제물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모습이더란 얘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양과 숫염소와 송아지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데,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온통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숨결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숨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구급대원이라든지 닥터분들이 뭐부터 확인하느냐? 숨쉬는지 안 쉬는지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댑니다. 아니면 맥을 짚어보기도 합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무엇과 같다라고요? 신앙의 숨결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여러분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빛을 주실 것이고, 전등빛을 보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땡큐 갓 이런 사람에겐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고요.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 하나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에게는 태양빛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숨결이 되어야 되고, 그 작은 감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요, 오늘 성경 8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한번 우리 화면 보며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놓고 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8장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여호와의 손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18절, 22절, 3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는 900km입니다. 그러나 직선으로 가기에는 길이 너무 험해요. 노약자들도 있고 몸이 연약한 아녀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직선거리를 택하지 않고 조금 편안한 안전한 길로 돌아가는데 그 길이가 1500km입니다. 이 길을 딱 4개월 만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2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귀환은 이 시점으로 한 79년 전에 한 5만 명에서 한 100 몇 명 빠지는 인원이 이미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7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한 1773명의 남자들, 가족까지 하면 10,000좀 되겠죠. 이들을 이끌고 돌아가는 중에 아하와 강가에서 잠깐 멈춰서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느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도울 수 있는 레위인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돌아갑니까? 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돕는 레위인들을 찾는 과정 중에 18절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레위인들을 찾는데요, 누구의 손이 도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에스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늘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병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네가 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다며 능력의 하나님이라며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며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까 봐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라와 함께 했던 이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500km의 길을 여러분 약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들이요,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석을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도적들의 타겟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재었던 그 모든 금과 은의 무게를 동일하게 가지고 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의 손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 2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 100km 정도 되는, 100km면 마일로 하면 60마일 정도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박 2일로 어디를 뭐 수련을 간다, 아니면 1박 2일로 어느 뭐 기도원을 간다 했을 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교회 뭐 연령층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한 20kg 군장, 뭐 침낭 다 먹을 거 다 짊어매고 60마일 우리 한번 걸어서 갑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목사님이 더위에 어떻게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 60마일을 어떻게 걸어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가니 우리가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걸어갑시다 이야기하면, 이거는 정말 미친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0마일이 아니라 여러분 1500km의 길을 가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다니요. 이건 완전히 도적들이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시기에 여러분 날마다 신앙의 숨결, 감사의 숨결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32절 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도적대들이 여러분 불을 켜고 이 노다지죠. 뭐 엄청난 금은 보석을 가지고 이동하는 이들은 주 타켓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요, 도적대들끼리도 같이 연맹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니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리게이트가 되셔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18번지의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여러분, 대적들의 그 공격, 대적들의 그 시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8절, 22절, 31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 능력의 손은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여호와의 손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정말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무엇을 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의로운 손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렸기에 돌아오자마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35절에 여러분 처음에 등장하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오늘 35절 중반전에 이렇게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12지파를 대표해서 12마리의 송아지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에 나오는 것은 어떤 제물이 나오냐면 숫염소가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여러분, 12마리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헌신을 상징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요. 또 뭐 96, 77마리의 뭐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지만 마지막 부분에 숫염소 12마리를 속죄죄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헌신,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속죄에 대한 감사와 다짐의 제사를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 제사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 35절 상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로잡혔다가 풀려났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로잡혔다가 여러분 풀려났을 때 그 자유와 그 해방감이 얼마나 클까요? 성경 오늘 35절 말씀이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1차가 아닌 2차 귀환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BC 458년에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1773명의 남자들, 대략 전체로 따지면 10,00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에스라는 이 부분을 일부러 집어넣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 삭제하고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 능통했던 율법학자 출신인 에스라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이 표현은 포로 2차 귀환으로 돌아온 이들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9년, 약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1세대는 한 70년 돼서 돌아왔으니 대략 1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보통 4대에서 5대가 넘어간 세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방에 있다가 돌아온 자들이라고 이야기도 될 터인데 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자손들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에서 또 나라가 망하고요 페르시아가 들어선 가운데 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 민족에서 살고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후손들임을 에스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사단의 사망의 어둠의 그늘 아래 종노릇했던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의 영향력을 받은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담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는 자, 어둠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이들은 그곳에서 탈피하는 것, 그곳에서 해방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할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 타게 된 겁니다. 사로잡혀진 과거의 인생에서 지금 현재 인생은 생명의 인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죄책감이 밀려오고 답답함이 나를 억누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 너는 그렇지,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등등의 말로 우리를 자꾸 죄의 속박 아래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로잡혔던 인생에서 자유의 인생, 해방된 인생으로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방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족쇄에 매였다는 얘기입니다. 포승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포승줄, 어둠의 그 그늘이 우리를 감싸고 뒤덮고 있었던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면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들이 드려지는 제사 예배의 그 후반부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36절입니다.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가죠.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와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여러분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각각의 할당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조서를 보여줬더니 그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도왔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의 관세,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이죠. 세금, 심지어 길을 통과하게 되면 통행세도 내야 되는데 이런 통행세 등등 모든 것을 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돕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제반적인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돕도록 왕의 조서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본문 앞장인 7장의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여노라. 왜요? 왕이 받지 말라라고 조서에 다 조목조목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 놀라운 감격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감사의 결과는 주변의 총독들이 두려워 벌벌 떨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풀어서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세와 세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주변의 만남을 통해서도, 주변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트렌톤 장로교회가 올해 50주년이 되었죠. 50년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여러분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 디아스포라 이민교회가 여러분 나눠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는 늘 하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감사이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불러오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의 일터위에 있는 모든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만 주시지 않고 그 감사의 작은 고백을 통하여 또 놀라운 것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감사의 악순환이 아니라 감사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되어지는, 무엇을 해도 되는 교회와 무엇을 해도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 죄의 종로를 됐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사로잡혔던 자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에게 진정한 자유의 인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든지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조력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그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감사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분명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우리는 다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이제 성격 급한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발가락을 살짝 움직이고 발목을 돌려보고 이렇게 이제 몸을 조금씩 하면서 릴렉스하게 하신 다음에 일어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의 숨결,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식구로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주님 나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홀로 예배드리지 않고 내 옆에, 내 뒤에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딱 잘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시고,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도 감사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또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의 고통 통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더 컸었던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도 또 한 번 고백하고, 오히려 그 아픔을, 그 문제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감사를 계속 굴려주십니다. 겨울철에 눈사람을 만드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눈사람 처음부터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자그맣게 주먹으로 된 이 눈을 조금씩 굴리면 눈덩어리가 어떻게 되던가요? 이 눈덩어리가 뭐 이만큼 됩니다. 주먹만 했던 것이 뭐 호박만하게, 수박만하게, 그리고 뭐 사람 얼굴, 물론 이제 사람 얼굴이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이만큼 커졌다가 점점 커져서 이거 좀 몇 번 굴렸더니 정말 이만한 눈사람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삶의 작은 거 하나라도요, 감사로 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삐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이쁜 짓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감사거리가 있었는가, 한번 한 두세 가지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은 좀 더 바지런하신 분들은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 시작도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최소한 2개, 3개씩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 섬김을 여러분 어떨 때는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봉사, 섬김, 여러분 늘 기쁨 만땅된 가운데 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더운 날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또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왜 이렇게 풀들이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꽃은 조금 피면은 그 주변에 그냥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수고하는 분들 몇몇 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와서 이렇게 보면은 막 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어떤 분이 수고하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기도하죠. 하나님, 저분의 수고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는 섬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밖에서 햇볕이 내려쬐는데 허리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풀을 뽑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근데 그분이 또 연로하신 분이에요. 그 모습 보면 마음 한켠이 참 좀 아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 분의 얼굴 표정을 멀리서 물끄러미 보면요, 불평하면서 이놈의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면서 막 인상 쓰면서 막 잡아 뽑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저분했던 풀밭이 꽃밭으로 바뀌어지고 어수선한 주변의 환경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7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6명이 일을 한다, 아니면 10명이 일을 한다면요, 제가 보건대 10명 전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어, 막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보통 거기 보면 꼭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막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궁시렁 하면서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왜요? 죄인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좀 좋은 말로, 감사의 말로 여러분 바꿔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땀만 쭉 흘리고 있으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 이마에 땀 흘리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떼구르 굴러서 쌓이는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상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근데 그런 표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그 분위기가 영적인 감사의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막 불평이 싹 나오려고 하다가도요, 그렇지,
감사의 신앙의 무게로 눌러서 감사의 숨결을 들숨과 날숨으로 여러분 내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감사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많이 찾으시죠? 네, 하나님의 뜻 우리는 간구하고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감사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감사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꼴밤한데. 여러분 감사는 정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신앙의 숨결입니다. 숨 안 쉬면 죽거든요. 숨도 들숨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여러분 들숨과 날숨이 늘 범사의 감사함으로 해석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 현장에서 저보다 많이 좀 젊은 분이에요. 거의 한 20살 가깝게 차이가 날까요?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분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된대요. 참고로 형제입니다. 형제분인데 교회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7월 4일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음식을 같이 여러 명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그날일까라는 그런 약간 그 표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형제님, 이렇게 남들이 쉬는 여행 가는 이 공휴일날 가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갑절로 막 쌓일 것입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씀을 참 이쁘게 하시네요. 예. 이쁘게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저보다 20세 이제 젊은 분이 그러니까 약간 1.5세세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한국 학생이, 젊은이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왜 이렇게 표현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국말을 잘 이렇게 못하는 1.5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이야기하는 말은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은 그 공동체를 예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구역,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 예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아주 추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예쁜 말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